33주일 제88문입니다. 88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회개 또는 참된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옛 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88 문답으로 참된 회개 또는 참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첫 번째,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면 나오겠지 하고 가는데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운전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가 원래의 목적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 그러니까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이제 유턴을 하게 되었고, 이 유턴을 함으로써 바르게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좋아했던 세상,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사는 이 인생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함이었고, 그 잘못된 길이 하나님께 범죄함이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먼저 우리의 이 머리로 인식하는 것, 머리로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멸망이고 심판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적인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범죄했고, 나 자신에게도 좀 범죄했고, 내가 부모님에게도 조금 죄를 지었다, 이런 사람이 아마 그래도 덜어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들 살면서 있으니까.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 그래서 특별한 잘못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고, 어느 누구에게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고, 내 인생을 너무 좀 허비했다, 내 인생을 너무 허투루 살았다, 이런 것을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서 어떤 그 회개이지, 그냥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어떤 뉘우침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사실이 인식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잘못해서 내가 뭐 이렇게 된 거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과거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자기가 했던 어떤 죄악들이 생각나면, 이 죄악들이 너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특별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엄청난 죄악이었구나.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끝난 것일까요?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통회하는 감정입니다. 통회하는 감정, 두 번째 요소. 지식으로 알고 끝나면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어리석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특히 뭐 사람들에게도 물론 부끄러운 게 있겠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악스럽고 정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았을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을까는 이 감정적인 어떤 그 탄식,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는 거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감정은 당연히,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둘째 아들 비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인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이제 첫째 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안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아버지의 말을 어긴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나중에 반성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뉘우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뉘우쳤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후회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죠. 네, 아버지는 이제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잖아요. 언제나 뭐 이렇게 했고 했습니다. 뭐 유대인들 사실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감정적으로 후회를 하고 나중에는 돌이켜서 그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도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다, 이렇게 통회하는 심정이 아주 북받쳐오르는 이런 탄식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이것은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인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런 존재, 정말 부끄럽고 영적으로 파산된, 그래서 멸망밖에 있지 않는 상태, 그걸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 역시 비슷하죠. 그 엄청난 죄악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죠. 양심의 찔림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유대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부한 자입니까? 부자들입니다. 부자. 심령이 부한 자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율법이 있고 할례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 이거에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애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과 할례와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을 잘 드리니까 더 아주 목이 뻣뻣한 그런 상태, 심령이 아주 부한 자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개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러한 잘못된 회개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계속해서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 이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잘못했다는 정도만 인식을 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회개하는 척 한 겁니다. 심판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면, 지적으로 인식을 했다면 감정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죄에 대한 어떤 탄식,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이 계속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북받쳐 올라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제가 이 경우입니다. 교회에 처음 가서 이제 몇 번 가면서 회개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남들 있어도 뭐 의식도 안 하고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제가 회개를 한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 모든 삶이 너무나 죄악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조용히 정말 감정적으로 꼭 뭐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조용히 감정적으로 마음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잘못함,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스러움, 이런 것들, 이 속으로 우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속으로 조용히 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으로 울든 속으로 울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것 때문에 엄청난 탄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낮아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적인 슬픔,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의지의 변화. 한마디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 그래서 심판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적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머리와 감정이 움직였다면 이제 의지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결단하고 돌아서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의지의 변화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 악한 거 너무 악한 생각이야. 마음속으로도 통해하지만 그걸 안 버려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고. 역시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방 나라로. 거기서 엄청나게 방탕하게 술 마시고 춤추고 술집 그런 종업원들하고 막 놀면서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돈을 다 써가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거지가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누리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얼마나 그 비참한 하게 뉘우쳤는지, 이제 자기가 돌아가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그 집의 종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내 잘못을 인식했으니까
내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종으로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까지 하면서 뉘우친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무서운 투쟁을 했습니다. 그는 악한 친구들을 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한 술과 여자들과 모든 방탕한 삶을, 특히 이방 나라는 사실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방탕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탕한 나라에서 떠났습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회개의 요소입니다. 죄의 고백과 눈물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낱 감정의 표출에서 끝나버리고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이제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회개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죄에 대한 정확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혔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렸고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1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도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혔으면 1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그 사람한테 마무리까지 해줘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죠. 레위기 6장인가 보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배상제입니다. 배상제. 이웃에게 100만 원어치의 그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제라는 것은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된다. 이게 배상제입니다. 20%를 더해줘야 돼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20%를 더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혔으면 그래도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정신적인 보상까지 해주는 거죠. 120%는 해주는 것이 마지막 회개의 그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지의 변화,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감정적으로 다 하나님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미안해 말로만 하고 끝나요. 그럼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100만 원어치 손해를 봤는데 말로만 하고 끝나면 그걸 누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 보상까지 다 해주는 것이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고 그 성도에게 가서 내가 이런 부분은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거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다 갚아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피해당한 성도가 마음이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나는 회개했는데 저 사람이 마음 안 풀린 건 저 사람 잘못이지 이제 나는 끝났어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마음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구해서 그 사람이 정말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받으시는 거지 나는 한번 말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괜찮아 그래 잘해보자 같이 이제 잘해보자 이런 정도로 서로 이렇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도 역시 모든 범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다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마지막 모든 회개의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인이라는 정체성만을 반복하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갑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회개가 완성되는 것으로 한국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행위들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하면서 회개의 자리에서는 회피해버립니다. 죄인이라는 고백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겠지,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지막 행위를 동반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오늘도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한 거야. 이것은 회개의 책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실제로는 죄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죄를 여전히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 물론 이 세 가지 요소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사실 일어나겠죠. 깨닫고 복받쳐 오르고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매뉴얼대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회개는 전 존재가,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인간의 인격을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세 가지 요소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전 존재가 돌아서는 실제적인 변화, 이게 중요합니다.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변화, 전 존재가 머리만 변화, 감정적인 것만 변화, 머리 감정 다 빼고 행위, 습관적인 행위로만 변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근데 머리나 감정은 없어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헌금하라니까 하고 교회 나오라니까 나와. 행위는 있어요. 의지는 있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닫는 지식적인 건 없어요. 이것도 회개가 아닌 거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 이게 동반되어야 되지. 속으로는 부모님을 욕하면서 겉으로만 부모님께 용돈 보내고 부모님 안부 묻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회개도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이 전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어느 한 부분만 돌아왔다고 해서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회개는 우리 88문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문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요소, 전인격의 변화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전 존재의 변화죠. 이렇게 우리 교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부패했고 모든 것에서 악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머리로도 악을 좋아하고 감정적으로도 악을 즐거이 이렇게 만끽하고 의지적으로도 죄가 있는 곳을 가고, 이게 다 전인격이 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멀리 거리를 두고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죽고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 죄에 대한 이제 슬픈 감정과 죄에 대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생긴 거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가운데 사는 것. 과거에는 하나님을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되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게 새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행하셨던 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돌리고 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바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받들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180도 우리는 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그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건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이 돌이킴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 돌이킴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죄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의 회개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엘서 2장 12, 13절 요엘서 2장 12,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 호세아 6장 1절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술을 끊고 어떤 사람은 술도 끊고 화도 덜 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회개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나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처 많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는데 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들었다든지 또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자기를 좀 보듬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힐링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비관적인 삶에서 돌이키고 체념적인 삶에서 돌이켰는데 돌이킴의 목적지가 돌이킴의 방향이 만약 자기 자신이라면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간증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회개한 건지 아니면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건지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술을 끊고 화를 덜 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술을 끊고 화를 덜 냈어요. 이것도 결국엔 목적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술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술을 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군대 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술을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질서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인생에 대한 사랑이지 하나님께 대한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평안,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한 변화 얼마든지 많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한 변화, 자기 개선을 위한 돌이킴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한 회개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회개해야 합니까? 얼마나 자주?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단 한 번으로 끝내기를 오해하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안 믿다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엄청난 어떤 그 회개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는, 회심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우리 교리문답은 회개와 회심을 같은 단어로 봅니다. 이 회심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사역은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악한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단 성령께서 그 악한 본성을 제압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지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고 새롭게 된 사람은 성령의 소욕,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계속 투쟁하고 싸운다는 거죠.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육신의 본성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어떤 때는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눌러서 이기게 되고, 이런 투쟁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있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악과 싸우는 이 죄악에 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생각나면 그 즉시 운전을 하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가서라도 타고 갈 때도 그 죄가 생각나면 그 즉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적이 정말 많습니다. 또는 의식적으로 짓든 무의식적으로 짓든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범했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매일매일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옛사람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죽고 새 사람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사탄과 죄는 우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못해,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것, 주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물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물론. 나는 못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피 흘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찌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기억나게 하고 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하라, 할 수 있다, 성령이 계시니까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못해, 아니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놓아야 하는 생각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늘 날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격려하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